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백대라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만들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종이 탕감받은 것처럼 그런 악한 행실을 따라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전에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이런 상충된 입장을 우리가 부속사적인 견해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지혜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용서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고 선을 드러내도록 위탁받은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타락이라는 탐욕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한 인간들을 대상으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의 내역서를 건네해 주셨는데, 그 내역서가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빚을 결산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빚을, 자기가 1만 달란트와 같은데 이 빚을 결산하기 위해서 결산서를 보여준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난 무책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는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것에 합당한 믿음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엄격한 책벌이 따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책벌을 잘 드러낸 말씀이 아까 소개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이하에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눈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 것이라. 생명을 해야 한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또는 눈을 해야 한 자는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일을 해야 한 자는 일을 갚아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보에 대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율법에 따라 두세 명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율법으로 되어진 이 두세 명의 증인을 증창케 함으로 그 공회에서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그 범죄한 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임금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율법을 건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만 달란트를 자기 것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을 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었죠.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악한 종처럼 거짓된 예배 형식을 만들고, 거짓된 경건함을 만들고, 거짓된 구제를 하고, 형식과 외식에 빠져가지고, 어떤 하나의 종교주의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불림하고 학대하는,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타락한 근성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착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밖으로 조금이라도 밀려난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누가 조금이라도 착해서 거기서 빗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진노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인간은 여지없이 실패한 자요, 그러므로 너는 어떤 변명, 구차하게 어떤 다른 변명할 여지 없이 진노의 자녀요,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한없는 사랑, 그야말로 덮어주시는 궁일로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이 악한 종을 탕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럼에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한없는 사랑, 그야말로 덮어주시는 궁일로 용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의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금의 성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종은 이미 자신의 탐욕으로 임금의 재물을 상당 부분 써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거나 아니면 갚을 의도 자체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내쳐져서 죽임을 당해야 함에도 임금은 그 1만 달란트를 고스란히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악한 종은 졸지에 그 죽음과 같은 죄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7의 70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성취하신 증거,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히에미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는 그 자리에 남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자기는 거기에 남고 내 뒤에 있는 자들을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용서라는 말은요, 한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를 포기한 희생에서 피어난 자비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임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과 그것을 친히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권위와 또는 희생과 마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러기에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짧은 말 한마디,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냥 놀래가지고 뒤에 그냥 너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 뒤에 있던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내 대신에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이 용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아키에밀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용납하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여기는 아키에밀, 용서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고 자기는 희생되고 자신의 뒤에 있는 그의 택자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가 내니 내 뒤에 있는 이들을 보내라.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택자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택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뒤에 있는 자들을 보내라. 이 말을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듯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 있는 우리 택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납하라. 아피에미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내 기준,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용서를 쉽게 남발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용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거기에서 토해지는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용서와 예수님이 하는 용서가 얼마나 틀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용서는 너무나도 거짓된 것이 많아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불쌍한 척 없는 자처럼 그렇지만 나가서는 어떻게 세상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있는 자를 보내라. 아피엠이 이 말을, 여러분들 이 뜻을 우리가 안다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여러분, 임방관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줬어요. 그 피를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지나간 거예요. 비껴간 거예요. 비껴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모습은요, 친히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다라는 것,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디 가도 내가 주님을 믿노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이 악한 종처럼 자기께로 임금을 속여서 큰 재물을 얻었다는 쾌감으로 부거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교회를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궁궐을 빠져나오는 이 악한 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과거에 돈을 빌려준 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 중에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갚지 않는 동료 동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그 동간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종은 이 불쌍한 동간의 멱살을 잡고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고 어포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악한 종이 임금의 제물로 그동안 얼마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이 임금의 돈을 가지고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큰 고리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할 자산이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빚진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육신의 소욕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육신의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 악한 종과 같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의 것으로 사채놀이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거나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혼잡하다라는 카펠리오라는 말을 그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혼잡케 한다라는 카펠리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창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많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창사하듯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절대적으로 이런 모습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임금이 이 종에게 위탁한 1만 달란트는요.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며 선한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은 이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이미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한 예로 들었죠.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디자인이든지 디자인의 가장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인체공학이에요. 인체공학. 인체공학에서 디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디자인하든 의자를 디자인하든 뭐 컴퓨터를 디자인하든 뭘 디자인하든 그 출발점은 인체공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출발점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의문점이 많아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항상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부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 1만 달란트를 나에게 맡겼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맡겼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물론 타락한 이후에는 용서라는 것으로 이 사랑이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걸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 때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이 믿음이 온전하게 용서의 믿음이 온전하게 채워졌느냐 이걸 결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만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100일 기도 무슨 기도? 작심 1000번째? 이거 하고 새벽 40일 일했기에 난 그런 건 안 하니까 일에 무슨 기도? 세일의 기도. 세일의 기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게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종은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재물을 탕감받았지만은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로지 힘없고 고통받는 이 한 동간의 100데나리온에 있었어요. 그 가난한 동간은 그의 목덜미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 악한 종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100데나리온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접한 임금은 크게 놓아요. 그 악한 종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내가 악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각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밑바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해서 거기에서 용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열쇠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오고 대학교도 미션스쿨 나왔는데 내가 그러면 진작에 예수님 믿었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고백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순간순간 밀려오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용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의 이른벌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된 위치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우리 육체로 오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놓은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수치요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할 용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용서가 한없이 낮아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희생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참 늘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험에 들고 이럴지라도 또 언젠가는 또 이런 용서의 마음을 또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냥 큰 빠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내려가면서도 또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고 일어나고 또 깨닫고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늘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